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구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같이 다윗이 같이 굴라 블레셋 사람을 그를 쳐 죽였으니 그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전쟁사를 기록해 놨는데요.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은 전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당히 극적인 상황,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난처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이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한 번도 다윗이 굴종하는 태도가 없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반드시 이긴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은 누가 줬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받았냐? 다윗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제목을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라 모든 일을 할 때에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내리라고 하는 이 승리에 대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패배감을 갖지 않는 것. 우리는 지난 2020년도 이후에 2년이 넘도록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엄청난 쓰나미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통계를 보니까 500만 명 이상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500만 명. 500만 명 중에 내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500만 명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고 미국에도 100만 명 가까이 죽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것보다도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고 또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일이 더 큰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국경이 바뀌어서 국제 간에도
서로 입국이 불가능했던 길이 있고요. 그래서 비행기도 가지 못한 하늘 길이 막혔고, 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교회도 2년이 넘도록 교회도 문을 열지 못하고 문을 닫은 교회도 많고, 완전히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교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나 물적으로 볼 때에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상황이 엄청나게 크다. 입에는 마스크를 채워가지고 말도 못하도록 했고요. 모일 때마다 마스크를 껴야 되는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도 참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영업장들이 문을 닫았고요. 도시 전체가 상당히 암울한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끼리 만나는 거, 사람이 가족이 죽어도 그 장사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그냥 추록에 실어다가 땅을 파고 무더기로 그냥 묻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유역에서도 일어나고요. 이런 걸 보면은 화장터에는 화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죽어도 화장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니까 참 의미가 엄청난 문제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아직도 그 여파가 많이 남아 있어서 교회마다 음식을 하지 않고 펠로십을 중단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끼고 대중들이 모이는 실내는 들어가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니까 펠로십도 안 되고요. 상당히 그 영적인 감각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쓰나미처럼 팬데믹 상황이 몰려오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하늘은 쳐다볼 수 있고 하늘 문은 열려져 있고 우리는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할 때에 우리는 삶에 대한 자신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은 희망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활력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면은 의욕이 생기고 또 잠재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은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가진 능력도 상실하고 소멸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신체적인 기능이 경직되고 자기 자신이 가진 어떤 재능의 능력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을 때에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조그마한 작은 일을 만나도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고 맙니다. 또 상당히 일에 대한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인간적인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여서 대인관계도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 잠자는 열등의식이 때문에 돌발적인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평소에 착하고 얌전한 사람도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내면에 잠재는 열등의식이 폭발할 때에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 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하는 골리앗이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자신감을 갖는 다윗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둘 다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결의 현장에 나왔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자신감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사람들이 현대 무기를 의지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가진 것은 이 전쟁 무기가 소련이나 중국보다도 나아가지고 패권을 갖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미국이 이 청리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패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은요 하늘 군대인데 하나님이 엄청난 군대를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군을 하나님은 준비한 것을 다윗은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울 사람은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도우실 만군을 바라보는 엄청난 하늘 군대의 천군을 바라보는 천군 천사를 바라보는 다윗의 안목이 영적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골리앗도 물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리앗은 최신 무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비행기로 스텔스 그런 뭐 전투기 뭐 이런 거 가지면은 상당히 적의 침략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도 적을 공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사일을 가졌다, 핵무기를 가졌다. 이 최신 무기가 정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골리앗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죽여서 이 공중에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골리앗은 소리 지른 거 보면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골리앗의 소리를 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이 다 졸도했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감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현대 무기 바라보고 아무도 대항할 생각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보다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그 외모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환경을 보니까 골리앗의 군대가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외부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조그마한 한국 나라가 어느 나라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볼 때에 기가 완전히 팍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참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칼멜산에서 나타났던 엘리야,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온 민족이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엄청난 일을 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 번아웃이 된 모습입니다. 탈진한 모습인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번아웃이 됐는데 왜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자기를 공격해 주려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봤다면은 그까짓가 뭐 누가 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가만히 봐도요.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하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처음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 말고 가라고 할 때에 그런 애굽의 당시 상황은 원래 미국처럼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을 바라볼 때 모세는 벌벌 떨고 바로 앞에 절대로 가서 그 소리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는 바로 앞에 가서 민족의 해방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지만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시달릴 때가 엘리야나 모세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삶 자체가 괴로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당시에 애굽 바로왕 앞에 누가 가서 감히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해방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사실을 못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바로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금만 바라보면은 기가 죽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볼 때요. 자기보다 더 나은 대상을 바라보면은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해도 내보다 크게 목회하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목회 잘한다고 나가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기가 팍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받는 것보다 돈을 많이 받는 목사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잘 쓰는데 국제여행도 잘하는데 사람이 조금 받는 목사는 한 대도 가지 못하고 기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 앞에 나타나면은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대통령 앞에 장관 앞에 나타나면 저 사람은 권력이 있고 법무장관이고 무슨 뭐 장관이니까 나는 그 앞에 기가 죽어서 맥을 못 출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다 외부적인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은 보면은 외부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은 외부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 온 젊은이 군대가 다 외부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영안을 뜨고 영적인 안목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여 새밥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죽여서 새밥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얼마나 자신이 넘치는 말입니까? 골리앗은 당시의 성경을 보면은요, 그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 키가 그러니까 요즘을 말하면 2m 90, 약 3m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엄청난 장수지 않아요? 한 규빗이 이것이 보통 45cm거든요. 45cm인데 6규빗이라고 6규빗.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뼘이 또 있잖아요. 한 뼘이 보통 20cm를 잡으면은 이게 270에서 플러스 20은 290cm입니다. 3m에 가까운 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런 거장 앞에 나타나면 다 기가 죽습니다. 농구선수들은 키가 이런 정도로 크면 갖다 그냥 집어넣어서 뛸 필요도 없지. 그냥 농구 때 그냥 공 서가 집어넣으면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거장 앞에 특별히 그가 완전 무장한 것을 보면은 머리에 노트으로 비를 타해서 온몸을 노스로 철철 감아가지고 어떤 칼날이나
창을 찔러도 죽지 않을 정도로 완전 무장을 했는 그런 완전 현대판 골리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대항해서 1대1로 나와 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 다윗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목구비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나보다 키가 크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윗은 오히려 기가 죽기보다는 의협심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욕하느냐? 만군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네가 욕하느냐? 어림도 없는 말이다.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가 천천히 걸어올 때에 다윗은 그 항로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고 적장을 향하여 성경을 보면 달려갔다. 그 사람들은 걸어오는데 다윗은 달려갔어요. 이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하루아침에 죽어서 새밤이 될지도 모르는데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 때에 완전 무장하고 총칼을 들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조약돌 5개와 물매를 들고 갔습니다. 이것이 군인의 모습입니다. 철모를 쓴 것도 아닙니다.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양을 지키던 목동의 모습으로 간 것입니다. 완전 무장한 이런 거장 골리앗을 대할 때 다윗의 모습은 목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다윗은 겁이 나서 36개 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은 오히려 적장을 향하여 도망간 게 달려갔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양을 치던 습관으로 물매를 이용하여 다윗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팍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돌을 골리앗의 맞박에다 박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대로 골리앗의 시체를 새의 밥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외치던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살아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역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오늘도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들이 얼마든지 나타나고 우리의 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남한테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속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조그만한 어떤 골리앗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기죽지 말고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 같은 3m 가까운 적장이 나타나도 달려가서 쳐부술 수 있는 용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힘이 없고 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얼마나 팔을 치고 교인들을 뺏어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땅에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는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 돈 많이 쓰면 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는 엔조에 해당하는 향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를 유혹하러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욕하며 도망가도록 만드는 많은 현대판 골리앗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태풍이나 풍랑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앞에 나타난 영적인 골리앗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다윗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말렉 군대를 엄청나게 쳐부실 때에 기도했더니 밤새 기도했더니 철야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18만 5천이 히스기야가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만군을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했다는 거죠. 18만 5천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다 죽었습니다. 시체가 되고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역대하 20장 23절을 보면은 요사밧을 대항하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사밧이 기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스스로 총칼을 들고 적군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자기끼리 싸워서 완전히 전멸이 되었다. 이것도 보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기끼리 칼을 쳐서 서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쳐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의 목표를 바로 정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은 사람이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왜 부정부패를 밥 먹듯이 해나갑니까? 오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목표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오늘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희를 반드시 멸절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내가 반드시 알리겠다는 것이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두 번째 목적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를 알리게 하리라. 알리게 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사람들, 또 승리가 현대판 무기에 있는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가 칼과 창 현대판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기를 의지합니다. 군대의 숫자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의 두 가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함으로 골리앗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 계시면 하나님의 실존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현대판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합니다. 한국이 남북한이 전쟁을 합니다. 지금은 6.25 사변이 종전된 것이 아니고 휴전되어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남한에도 좌파 우파가 날마다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거짓말하면서도 싸웁니다. 이 엄청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선악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선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신앙인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판 무기를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는 것을 알고 오늘도 전쟁이 쉬지 않은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선악의 전쟁,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이 마주칠 때에 우리는 신앙편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싸울 때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승리의 비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과 외부적인 조건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뒤로 물러갈 때에 다윗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만군을 거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승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음목의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0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옮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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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들이 위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싸움 걸어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고 만나고도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가지고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들었고 온누리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가지고 싸움 돌아가세. 유강영 목사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가졌던 참 자신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유하고 우리에게 당면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들 위해 가정들 위해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위에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점 선교사들 사역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어충환 목사님하고 조 목사 왜 안 들었는지 모르겠네. 안 들어서 말이 없었는데.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이사모님 얼굴이 이쁜데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안사모님도 얼굴이 화창하고 봄날의 꽃동선 같네. 저도요. 자, 우리 김 집사님도 얼굴이 환하고. 예. 다들 우리가 삶이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전진해서 모든 면에 우리가 승리를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멘. 예. 그래요. 내일은 우리 한목회 총회가 있는 날인데 은퇴 목사님들은 제일장로교회 엠블러에 있는 옛날 YMCA 건물인데 그걸로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지사님은 안 오셔도 되는데 총회니까 목사의 총회니까 감사합니다. 안사모님 오늘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안사모님 어제 그 마이크 꺼져 있어요. 아직도 꺼졌는데. 안사모님 좋은 소식 가져왔냐고. 잘 안 들리네. 잘 들려요? 네, 잘 있어요. 되게 잘 들려요. 예.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죠. 예. 아프지 않는다는 게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자고 일어나서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 하나님 밤새 보호해 주신 거. 옛날에는 의대에 자다가 일어난 줄 알았는데 요새는 자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면은 그 죽은 거예요. 그게 일어난다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고 오늘의 있음에 감사. 아멘. 감사. 아멘. 그래요. 또 한 주간도 주어진 일터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내일 주에 만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